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인 주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안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넓은 우주까지도 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날 보잘것없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늘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멘. 어려운 시고 많은 사람들이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사는 곳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평안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눈을 뜨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게 하소서. 아멘. 귀한 생명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너무도 귀한 생명을 저희가 맡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색안경으로 이 아이들을 판단하고 욕심으로 키우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클 수 있도록 잠시 맡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주를 섬기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약한 저희들이 마음과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께 의지하고 매달려 오리오니 주님, 주여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려움들 지혜롭고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힘듦도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 안타까움과 슬픔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아시오니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께 의지하는 저희 중종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여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6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1절 네 번째 줄까지, 다시 2절 네 번째 줄까지, 그리고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되돌이표, 그 다음에 달새녀, S자에 점 있는 세 번째 줄로 올라가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피네,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1절, 2절 그냥 하고, 네, 거기 되돌이표하고 다시 나주 경배하리 세뇨로 올라가서 세뇨 핀에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일은 8.15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다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던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되찾게 되었던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처럼 역사를 되돌아보며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을 위한 교훈으로 삼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자주 독립국가로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만찬을 통하여 드러난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서 바울이 들려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사회적 형편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배경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나 권력자들은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입건되지도 않거나 또는 입건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사면되는데 반하여서 생계형 범죄는 끝까지 형벌을 받는 것이 차별의 증거들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차별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힘쓰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를 차별 없는 공동체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주제를 어떤 구조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설교의 도입부는 1절이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나는 원한다. 바울의 소원.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알기를 바라는 소원을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령한 것,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 두 가지. 그 신령한 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제시해 주셔요. 첫 번째는 2절과 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뭐죠?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것, 신령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것 뭐죠?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은사라고 하지요. 성령께서 주신 것,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 4절부터 11절까지 은사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종류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열매로 실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우는데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두 가지를 특히 뒷부분 은사에 집중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설교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는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것을 잘 몰라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성령의 은사가 유익보다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을 잘 알아서 유익하게 활용하라고 설교하셨다고 보고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은사로 말미암은 혼란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우리 교회 앞에 거울로 세워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란이 아니라 유익을 얻으려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살펴보므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혼란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데오빌로의 집 사람 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요. 바울은 데오빌로의 집 사람 편에 받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와 관련하여? 신령한 것들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서 말입니다.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에요. 나는 원한다. 무엇을? 너희가 알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의미죠. 무엇에 대하여?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마치 논문 제목 같잖아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처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것이고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기 앞서 내가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질문한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게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들이 뭘까요? 신령한 것들. 반대로 신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신령한 것은 무엇이고 신령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영적이다 또는 신령하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친화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 또는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령하지 못한 것,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육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육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라는 말로 씁니다. 육체의 소욕.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 육체라는 말을 써요. 반대로 신령하다 또는 영적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 친화적인 것들, 하나님께 긍정적인 것들, 그것은 영적이다 또는 신령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2절부터 3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상에게 끌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나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것을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걸 가리켜 육적이다, 신령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육체적인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반대로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친화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려고 주시는 은사도 신령한 것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 성령께서 주신 것이 두 가지, 신령한 것 두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오늘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은사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은사가 무엇을 통해서 소개되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하여 소개가 돼요. 직분이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활용되지 않으면 열매로 맺히지 않아요. 그렇죠? 활용되지 않으면 열매로 맺히지 않아요. 그 직분에 감춰져 있는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6절, 4절, 5절, 6절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직분 얘기와 사역 얘기가 나오죠. 그래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직분은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직분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그 직분을 활용하게 하셔서 열매로 맺히게 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예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직분에 걸맞은 활동을 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 역할에 직분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활동할 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교회에 뭘 끼친다? 유익을 끼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성부 하나님이 그 직분을 활용하게 하심으로 열매로 맺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은사에 대하여 내린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가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나타났어요. 그죠? 성령의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직분도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직분이 활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은사 때문에. 어디에 주로 집중해요? 말 그대로 신령한 것에 집중이 돼요. 영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것에 집중이 돼요. 뭔가 신비한 것,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 중에 뭔가 신비해 보이는 것, 좀 남달라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4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은사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고린도 교회가 예언을 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는 얘기는 예언하기를 사모 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는 얘기는 방언을 말하는데 교회가 금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방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었으면 교회가 이제 방언은 그만하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와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답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살펴본 내용은, 신비해 보이는 방언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금지했는데
금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방언 말하는 것 금하지 말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금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언 같은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다? 방언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은사의 종류들을 얘기하는데 그 많은 은사들 중에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요? 방언을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오죽하면 금했을까요? 방언이 뭔지는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방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각각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더라. 그걸 뭐라고 해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이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기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방언, 말, 방언이라고 한다라고 그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다른 은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작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다른 은사는 무시하고 신비해 보이는 것 같은 방언의 은사는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언이 뭐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10계명의 제6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란가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닌가요? 8계명인가요?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목사가 이래요.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너의 권리를, 너의 소유권을 존중해 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를, 의무를 8계명에 담고 있어요.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소개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에게 징벌받을 일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 하나님의 계획까지 소개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이 시작했을 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뭐가 하는 일? 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점쟁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해요. 그건 예언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집사님 이 일을 시작하시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함정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징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유의하십시오 라고 해줄 수는 있지만 이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사기꾼이에요. 그건 예언자가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점쟁이에요. 차라리 더 용한 점쟁이 찾아가세요. 목사님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점쟁이들 중에 용한 점쟁이들 많더라고요. 문어도 축구의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맞죠? 문어도 점쟁이에요. 점쟁이 문어가 있어요. 차라리 문어 찾아가세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려주는 예언은 무시하고 신비해 보이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집중하여 교회가 혼란 중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돌아봅니다. 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방언 열풍에 빠졌어요. 방언을 배우기도 해요. 할렐루야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랄랄랄라 하게 돼 있고 랄랄라 방언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한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병 걸린 사람들은 어디 가요? 기도원에 가요. 어느 권사님께 기도받았더니 병이 고침을 받게 되더라. 병을 고쳤더라. 그러면 그 기도원에는 미어 터져요. 환자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설교를 잘한다. 교회 성장운동과 연결이 되어져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설교하는 것으로, 설교 잘하는 것으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야 할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연설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설교 현장에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요. 구름대같이 몰리죠. 심하게는요, 이 방언 은사를 구원과 연관시킵니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과 같아.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과 같아. 방언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라고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교회 가지 말고 방언하는 교회 와서 구원 확신 가지라고 그렇게까지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혼란 현상이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도 똑같이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모두 다 방언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교회에게 들려준 바울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들려주는데요. 7절을 보실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의 소유격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을 나타내심이 아니고 목적격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예요? 은사죠. 은사는 뭐와 동격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동격이다. 성령의 나타나심 곧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수동태예요. 은사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곧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뭐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무엇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의 구성원인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어떻게 주어졌나요? 11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주어졌어요.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셨고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나요? 어떤 은사들을? 9가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아까 예언이라는 것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 2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요구함으로 얻는 것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심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심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생각하여서 주시는 것이에요. 반주자가 반주를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교회 반주자로 반주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반주 더 잘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은 사람의 소원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에 따라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겨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성령의 은사는 우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등한 것 있고 우월한 것이 있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은사에는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선호해요? 좋아 보이는 것, 우월한 것을 선호해요. 여러분, 말씀 잘 가르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병 고쳐주면 사람들이 그냥 갈까요? 입 싹 닫고 그냥 갈까요? 뭘 주고 갈까요? 뭘 주고 가겠죠? 그러면 말씀 잘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실래요? 병 고쳐주는 걸 좋아하실래요? 그죠?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는 병 고쳐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게 병 고쳐주는 은사 달라고 때를 써요. 방언하는 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신비해 보이잖아요. 아, 나도 저 신비한 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때는 병 고치는 것보다 신비한 게 더 좋아요. 왜? 아이들이 요 나이 때는 요걸 좋아하고 이 나이 되면 다른 걸 또 좋아하잖아요. 항상 같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아서 이게 더 유익해서 그건 없고 이건 여기에 이 교회에 주어질 수 있다고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고유한 가치를 가져요.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는 직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죠? 목사는 장로보다 높은가요? 아니에요. 직분에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령의 은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활용이 되죠? 직분을 통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뭐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직분,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직분 등등 다양한 직분들과 연결하여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활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 그러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하나요?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활용이 되어야 돼요. 내 의지대로 활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익보다는 은사를 통해서 내 지갑 두둑하게 채우는데 활용하고 싶어요. 병을 고쳐줘요. 노골적으로 고쳐주면 드러나니까, 공개적으로 고쳐주면 드러나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받는지 드러나니까 숨어서 고쳐줘요. 예배당에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숨어서 고쳐줘요. 몇 사람 왔다 갔는지 몰라요. 모르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다 낫더라. 소문이 나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개인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은사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는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어요.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만.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라고 방언을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방언을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신령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걸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증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교회를 건강하게 유익하게 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선에서 은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은사 때문에 교회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이라는 목적에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용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은사를 통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유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확인하여서 그 은사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활용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일용할 양식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미처 거두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대로 미처 일용할 양식 거두지 못한 지체들에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 주의 영광 나타나고 성도들의 사랑이 소개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마음 가진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10월호 매일 성경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 하나 오늘 예배 참석했네요. 지난주에는 위에 있고 내려오진 않았는데 오늘 왔네요. 잠깐 소개 좀 할까요? 앞으로 데리고 와주시면. 됐어. 자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하나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주진아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름은 주 하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 양이 어릴 적부터 부모 품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에 따라서 양육함으로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 집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를 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 하나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귀한 생명 헛되이 양육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심혈을 기울여 이 아이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지혜가 자라가고 몸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 위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양육하는 부모 위에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포항시청으로부터 취식금지 적극협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1,400~500명씩 옛날만큼 검사 빈도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1,400~5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 현실, 다수 경험자들 얘기 들으면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잘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응급 환자도 같이 뭐랄까 응급 환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관리자들의 고언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한동안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좀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오후 예배 순서지가 나가고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더불어 말씀 읽으시고 또 매일 성경 본문하고 동일하니까 매일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진정될 때까지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 너무 급한 반응 아니냐고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이 요청하는 이 요청, 전문가들의 요청을 조금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조만간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복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교회의 잘못된 역사를 전철로 밟지 않고 교회의 잘못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성령의 은사를 잘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게 활용함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복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